추석이 가까이 왔는데 좀 마음이 바쁘십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추석이 있어서 집회에 조금 지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잘 아시고 외우시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까지 안 빠지고 다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 여기 기록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빠지신 분들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다음 안식일 저녁에도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추석이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또 깊이 접촉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영육 안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성경절 역대상 12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은 3회 3날 동안 강의는 6개입니다만은 시세, 예언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느 경점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거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주로 그런 문제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이틀 동안에는 이러한 시세에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는 4시간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진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는 믿음으로 얻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의 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긴 한데 받았냐고 질문하면은 얼른 네 하고 대답이 잘 안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또 잠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그 확신이 없어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대단히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떨 때는 그렇게 긴 시간 설명을 들어도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간단한 설명 가지고도 바로 그거였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아주 방대한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믿음의 의에 대하여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성경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것은 다 친숙하게 아는 성경절이고 또 우리가 한번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성경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있고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한다. 그런 뜻이겠죠. 다 같은 말로 같은 내용이 좀 다른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것 456페이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칭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한 티끌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 교역자 301페이지에는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확고한 이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기초로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은 우리의 교회가 분명히 점점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 강의는
제가 몇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새롭게 이 내용을 잘 인식하시면 구원이 무엇인지 훨씬 쉽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하자 하겠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과 준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고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가지라가 아니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 사람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다가 놓으셨습니다. 저게 선악과하고 생명과는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할 나무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도록 금지되어 있었죠.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특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과일에 무슨 독이 있었을까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인데 그렇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동산에서 내보내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은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선악과는 먹지 말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를 먹을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습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매혹돼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그림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을 아주 애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은 하와가 그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늘 사단이 이렇게 접촉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접촉될 때에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타협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하와는 좀 더 강조해가지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뱀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말하는 것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단의 이제 소리가 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해도 먹어도. 이 거짓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의 출발점이에요. 결코 안 죽겠다. 이 말을 사단이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이 불멸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하와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아니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이제 동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한 거예요. 아주 보기에도 정말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제대로 보니까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 것 같은 착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먹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뭐가 온 것 같아요. 야, 이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만 더 따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보니까 운명이 끝났습니다. 여자가 약간 흥분돼가지고 과일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와는 운명은 끝났구나. 이걸 먹고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먹고 여자만 죽게 할 것이냐? 이거 부조화 선지에 보면 이 갈등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반 자살하기로. 그것입니다. 죽는 거 알고 먹었으니까 그건 자살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어준지라 이래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이 별로 편치 않잖아요. 이게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먹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인간 운명이 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이 왜 죽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원인을 찾아내야 살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살 길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나무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이게 증언보감 3권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우쳐 주는 장치로 만들어 두었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종종 오셔서 교제를 나누었지만 평상시에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한 5년 살고 나면 그 집은 누구 집 같아요? 자기 집 같이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다 보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고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생명과를 두고 생명과일을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옆에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우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도 무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왜 중앙에 이 두 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를 먹으러 가야 했고, 가서 옆에 먹을 수 없는 과일을 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음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가 생명을 주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다가 생명이 끊어졌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죽은 생명이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생명이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죽은 생명.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부친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았으니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앞은 산 죽은 자고 뒤는 죽은 자예요. 이 성경의 이 생명과 죽음의 원리는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사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고 나흘이 지나서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러세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니 죽은 사람 보고도 잠들었다고 하고 산자 보고도 죽었다고 하고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죽어도 연결되지 않은 생명은 살아도 그건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결국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은 생명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근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이걸 모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죄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무슨 죄에 졌습니까?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죄가 죽을 죄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그런 죄들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여러 죄 가운데 무슨 죄를 가장 걱정하시고 싫어하시는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여기 교만에 대한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시편 10편 4절에 보면은 이 교만한 사람은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 교만심을 계속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시시로 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항상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 같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간결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제가 잘 읽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한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과 즉시로 연결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요. 옮겼느니랍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어도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입니까? 영생의 상급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 이미 결정됐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성경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몰라도 이 정도만 알아도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끝나고 가시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지금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구원을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은 분은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근데 억울할 거 없는 것이 살 길도 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말하기를 자기가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의 그 속에도 이 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갓난 아이일 때에 이렇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조금씩 울어요. 먹을 걸 달라고. 근데 그 먹을 것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소리가 톤이 확 올라가더니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악을 쓰고. 그 소리에는 분명히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녹음을 해놨어요. 태어나도 이 죄성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제가 장희동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젊은 청년 내외가 이제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걸음을 걷는데 발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걸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 다 이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걷기도 하고 팔자도 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안쪽으로 걸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꼭 자기 엄마같이 걷더라고요.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도 이러고 걷더라고요. 야, 이 유전자라는 게 정말 묘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걸을 때 팔을 약간 옆으로 해요. 이렇게 걸을 때 팔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하고 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꼭 그렇게 걷더라고요. 아, 참 신기해요. 목사님 중에 이제 머리가 아주 하얀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중3 때 뒷머리부터 쉬기 시작했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중3 때 뒷머리부터 쉬더니 잠시 후에 하얗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중3 때 뒷머리부터 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가 참 무서운 건데 모든 인간이 죄의 유전자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절없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처럼 보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구수인이 그 피부가 까만 사람이 하얗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표범이 그 얼룩얼룩한 무늬를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바꿀 수 없으니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살 수 있어요. 첫째, 죄값, 사망을 지불해야 합니다. 살려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죄값 지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율법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죄 없는 자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사망의 문제와 율법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성경을 가지고 좀 풀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속죄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율법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제 다 죄의 유전자를 타고나가지고 좀 억울한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7절에 긴 말씀이지만 이 파란색 글씨를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0.1%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 범법한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100%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일을 그분이 대신 당하도록 하셨다. 여기에 시대소망 25페이지에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당할 일을 그분이 대신 다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 믿는 자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는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한 별 학생들이 다 모여든 이상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맑은 날에는 비가 오면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질이 말이 아니었고 아주 난폭하고 무질서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이제 전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동안 이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얼마 못 견디고 다 나가셨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규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막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일찍 나가는데 나는 뭐 너희들 그 뭐 규칙 안 만들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축구 시합을 해도 거기 무슨 규칙이 있지 않냐? 그래야 무슨 그 축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끄떡끄떡하게 그렇다고. 뭐 손에 맞으면 핸들링이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 축구하다가 손으로 들고 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규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나는 만들지 않겠다.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교실에 침 뱉지 않게 합시다. 그래. 그랬더니 다 좋냐? 네. 1. 교실에 침 뱉지 말기. 또 하나가 손 들었어요. 지각 좀 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 좋냐? 네. 두 번째, 지각하지 말기. 세 번째,
한 아이가 손 들었어요. 아주 큰, 키가 큰 아이가, 건장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빅존이라는 아이. 물건을 훔치지 맙시다. 그것도 좋은 얘기다. 그 당시 뭐 물건이 워낙 귀한 때라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원하냐? 네. 그래서 이제 다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런데 이 규칙이 있어봐야 그냥 안 지키면 그냥 끝나면 뭐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규칙을 만들고 놓은 다음에 그 규칙을 범하면 무슨 벌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핸들링을 하면은 공이 상대방에 넘어가가지고 상대방이 주듯이 우리도 이 규칙을 어기면 뭐 벌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실에 침 뱉는 아이는 화장실 청소를 시킵시다. 다 좋냐? 네네. 화장실 청소. 지각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 교실 청소를 시킵시다. 아이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교실 청소. 그럼 물건 훔친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큰 아이가 자기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우통을 다 벗겨가지고 협대로 선생님이 15대를 때리세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훔쳐가는 거는 워낙 나쁜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해놔야 도둑질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통과됐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빌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3일을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허기진 배로 학교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노는 시간 나가가지고 힘있게 뛰어노는데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냥 도시락 냄새가 후락후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냄새 쪽으로 가보니까 그 빅존이라고 하는 큰 아이의 도시락이 열어보니까 그냥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그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어치웠어요. 벌 받을 때 벌 받지. 우선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나는데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 이 빅존이 보니까 자기 도시락을 누가 먹어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누가 먹었냐고 막 다고치는데 조용하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잠시 후에 이 빌이라고 하는 아이가 울면서 나왔어요. 제가 먹었는데 이렇게 제가 3일을 굶고 와서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먹었다고. 근데 이거 먹으면 벌이 있잖아요. 남의 거 훔쳐 먹었으니 15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법대로 하자.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우통을 벗겼어요. 오랫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말라있는지 때릴 데가 없어요. 때릴 데가. 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랬더니 빅존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그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이 큰 빅존이 나가가지고 우통을 다 벗었는데 뭐 몸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를 밑에 엎어놓고 자기가 그 위에 이제 엎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15대를 어김없이 때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 빌은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빅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죽음을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신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없는 경건치 못한 사람인데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일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보통 새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애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 봐가지고는 저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저것이 변해서 저것이 성숙해진 다음에 저런 아름다운 산호랑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더 모양이 우습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뭐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벌러지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재창조의 섭리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첫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뭐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너끈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말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버렸는지 버림받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정식 남편도 아닌 그렇게 복잡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정을 하십니다. 자꾸 피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가가셔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애쓰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마을 사람들을 구원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토색하는 죄인 세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는 길목 나무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무 밑에 서신 다음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각적으로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너 그동안 너 이렇게 지나간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래가지고 구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너 이거 이 정도는 해결해야 돼. 그동안 훔친 거 좀, 사기한 거 좀 이렇게 거짓말한 거 다 갚고 좀 정리된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러지 않으시고 이미 죄를 무더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결도 하기 전에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즉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자기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이해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 그런 죄 짓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볼 수 없겠냐? 그러나 내가 구원은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염치 없는 강도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해요. 야, 저렇게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저렇게 살다가 이게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여러분, 행운이 아니고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구원은 언제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염치 없는 강도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너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와서 구원해주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즉석에서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을 마음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배은망덕한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들이 마침내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나갈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려도 나갔는데 들어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품어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좀 마칩시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믿음의 의의가 무엇이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다음에 삶이 처참해지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마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로 갈 자격은 없고 들어가서 종노릇이더라 하고 배라도 채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미 용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용서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이미 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구구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긴 왔지만 이건 제가 아들 노릇 더 하겠습니까? 이제 조기나 해야지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지 그냥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거라 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용서, 구원은 되어 있었지만 아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용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들어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분의 우리 주신 구원의 원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고 좀